자,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사람다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와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급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근데 그 반에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순서가 가까워오자 아주 긴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당황한 것을 보고 다가가서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정말 이제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장차 소망이 뭐야?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이 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반의 아이들이 낄낄대며 웃는 거예요. 저 바보가 사람이 되고 싶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놀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아이의 말이 그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경고하고 그를 꿈을 통하여서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을 때뿐이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징계가 뭐냐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과 함께 거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가보면요,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도 주를 만나기 전에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죄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소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람다운 사람은 정말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써 전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읽으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사람다운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한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당시 세력 관계로 보면요, 예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고발당하고 사내들인에서 박해받았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일원이거든요. 거기에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그룹에 함께했던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력 관계로 보아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는 함께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처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한참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일을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멤버였던 이 니고데모로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 거예요. 아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지식인이고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로 그 사회에서 리더에 속하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행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그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맥락도 없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지금 주께서 니고데모의 고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와서 그 예수님은 저 시골 랍비니까 사회적 지위로 보면은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되는데, 최고의 리더가 그 저 시골 한 곳에 랍비였던 예수님께 그렇게 높이면은,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아니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전혀 그런 언급도 없이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예수님은 맥락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창 높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 어떤 관계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그가 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대답하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뭘 그런 말씀을 하시냐요? 나는 정말 시골의 천부요 랍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높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일을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높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내들인 멤버요, 그 사회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니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그 심정을 지금 깨뚫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도 뜨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사해라고 하죠. 여러분, 소위 맥주병들도 사해에서는 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에서 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짠물을 들이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몸에서 힘을 빼지 않고 빳빳하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요, 사회에서도 빠져들어서 그 짠물을 들이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너 좀 힘을 빼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길 원한다고 하면은 네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깨에 힘을 빼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그 지위와 자기 자신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 좀 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야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학자요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권력층이고 최고의 부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댄 것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미루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 한밤중이라도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 사내들인 멤버로서 저 시골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은 그런 영향이 있고 큰 감동을 받았기에 한밤중 사람의 눈을 피해왔지만 그의 알고 싶은 욕망,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온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그런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요 거듭나야지 돼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그대로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의 지식만 우리가 많이 콜렉트 해가지고 이것저것 저 AI처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부와 권리와 어떤 자리를 자랑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그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그건 거듭나야 알 수 있는 일이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마음이 참 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최고의 학자가 최고의 우문을 그 다음에 또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졌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자의 질문치고는 참 실망스럽고 황당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는 순전히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수준, 그 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당황해서 그가 하는 말은 정말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거듭난 사람이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영생을 보장받을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사람답게 되어지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고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란 사람다운 사람이다. 성령의 주권하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주권하에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에 잔뜩 기운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높이고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내면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세상 것에 그대로 얽혀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것. 우리가 여러분 몸에서 힘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힘 빼는 것만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래 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몸에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가진 자가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배운 자가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권력자가 그 힘을 빼는 것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우리가 힘을 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고 뛰어난 것 같아도 그야말로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듭난 삶의 증거는 힘을 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못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무엇이지요? 제게 가르쳐 주시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해야지 됐었는데 그는 이 자연법, 세상의 그런 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힘을 빼지 않은 그런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하면 정말 힘을 빼야지 돼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힘을 뺀 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증거를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원래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행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람의 형태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 뒤에 남겨진 흔적을 통하여서 바람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먼지 같은 것들, 거기에 함께 올라가는 물질을 통하여 바람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순수한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바람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는 흔적을 통하여서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걸어간 삶의 자취에 거룩한 흔적이 남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할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현실만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고 이 꼴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볼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예요. 우리 거듭나면, 그래 사람다운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삶의 흔적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그냥 루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세상 것 바라보며 땅이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그 역사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야지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지금 변해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사라지고 보이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지쳐 버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되겠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이나 하지, 뭘 아는 척하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무지한
대답을 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진리를 들은 거잖아요. 진리를 듣고 그 밤에 왔다가 이제 우울하게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요,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공감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내 삶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이렇게 거듭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꽂히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했던 이 니고데모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이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그 빈 무덤에 놓여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찾아가서 행한 일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여기 보면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 거룩한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실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러 나아갔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낮입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열망을 뭔가 좀 채워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 나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돌무덤에 장사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받을 향품을 가지고 낮에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가 행한 행위를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비유를 바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지나간 길을 통하여서 바람의 길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살아간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그가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린 거 아니냐. 여러분, 그날 밤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아주 완전히 변해진 그런 삶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그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거예요. 한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 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때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자리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걸고 자신이 당할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나가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거두는 이 거룩한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그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니고데모가 사람답게 변화됐구나.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코벌을 받고 세상 것에만 집착을 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을 그때 만나서 그 밤에 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더라.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거룩한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은 거듭난 이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찾아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괜히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니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고 잔뜩 예수님을 높여놨지만 그 마음의 중심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숨긴 마음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는 것,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온몸에 힘을 빼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믿어서 정말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삶은요, 살다고 하는 말과 알아간다고 하는, 안다는 말의 뜻이 있어요. 삶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삶에서 유래됐고 그것은 살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면서 알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이 살면서 알아가지 못하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짐승같이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동산에서 쫓겨진 인생,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밤에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를 살아나게, 사람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어 나가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요, 깨달으면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자기 자신 한몫들이 그냥 지키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거기에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요, 그가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존재. 근데 무엇을 아느냐? 궁극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실체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가 매여 있는 염려, 두려움, 이와 같이 불안, 불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매이잖아요. 거기에 매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천국의 실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일은 참 수시로 변하거든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비가 오고 해가 쬐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이 오가고,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것, 그 인생은요, 그냥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될 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고 자기 한 몸이나 그저 건사하려고 하는 인생에서 좀 더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꿈꾸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60절 세 절 말씀, 스데반의 이야기 말씀을 정리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니라. 이 스데반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들께서 한 이 스데반의 모습,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으로 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7 집사의 하나로 택해져서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구제하는 일을 맡아 행하던 자예요. 근데 그는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돌 팔매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져서 깨지고 상하고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듭난 사람으로 그가 지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어요. 그가 하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삶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의 흔적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당해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눈이 열려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것에 매지 않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고 자기를 해치는 자까지도 이렇게 위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작은 돌덩이,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도 애벌레는 모든 게 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 순간에 모든 문제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애벌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마음만 가지고 땅에 기어다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는 그야말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비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애벌레로 있을 때나 작은 돌멩이 하나 걱정하고 나뭇가지 걸리면은 고통하고 그러지, 나비가 돼서 날게 되면요, 그 나뭇가지 작은 돌덩이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풍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벌레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요, 정말 작은 문제 하나에도 그렇게 우리가 매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팬데믹이 종식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팬데믹 이제 종식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과 거리만 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거리만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살면서 사람들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렇게 세상 것에 매여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더욱더 좁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거듭남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인생의 문제가 그냥 염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서 우리 모든 온 가족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하게 거듭난 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런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서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며 이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